한 젊은 여성이 버스에 탔습니다. 마침 제일 뒷자리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긴 젊은 청년이었고, 왼쪽에 앉은 사람은 머리 빠지고 배 나온 못생긴 아저씨였습니다. 버스가 한참을 달리다가 꾸불꾸불한 그런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좌우로 휘청휘청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젊은 여성이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쏠립니다. 여성이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여성은 오른쪽, 왼쪽으로 쏠릴 때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들이 시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싫은 것, 피하고 싶은 것이 시험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보면 머리 빠지고 배 나온 아저씨만 아니라 키 크고 잘생긴 청년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혹이죠? 표면적으로는 죄 짓는 유혹이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유혹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유혹, 이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험의 내용이고 시험에 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가능하다면 시험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악한 영,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로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의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 사단 마귀의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직접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시험거리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 잘 믿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믿음이 있었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시험에 든 분들이에요. 유혹에 빠진 분들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의도한 대로 믿음을 저버린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죠.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과 동시에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속히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도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이 불행한 분입니다. 그분이 안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겪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 시험을 경험하고 그 시험 앞에 넘어진 것 뿐이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이 시험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믿음 없는 것, 믿음 연약한 것 아시죠? 앞으로도 이 시험거리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기도문에 바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2차적인 의미는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시험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아는 한 시험을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십시오. 담대의 의인인 욥, 그가 뭐 잘못해서, 그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험이 그를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한테 참소하지 않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욥에게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욥과 비할 수 없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토록 내가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시험이 나를 찾아왔네. 항복, 빨리 포기하자. 고통당하기 전에 빨리 항복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제가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힘은 전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전폭적으로 맡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한 번 이상 시험에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들이 생기던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이게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시험에 빠져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범인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는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밝혀진 것만 무려 48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자기가 죽였다라고 자백한 거는 71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용의자로 일찌감치 지목이 됐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의 DNA를 통해 가지고 범인을 찾는 기술이 발달된 뒤에 이 기술 때문에 나중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완강하게 자기가 안 그랬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네가 순순히 자백하고 죽인 그 사람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사형 안 받는 조건으로 이 사람이 범행을 자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2003년 12월 18일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법정은 희생자의 가족들한테 이 사람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유가족들은 표정도 변하지 않는 그를 쳐다보면서 분노하고 저주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라, 이 짐승 새끼야. 넌 지옥에 떨어질 거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의 순서가 됐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리즈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지만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듣고도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이 리즈웨이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이코패스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거 어떻게 믿어? 혹은 눈물 흘린 게 뭐 대수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눈물만 흘리면 다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 눈물이 가짜일 수도 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뭐 대단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남성, 사랑하는 딸을 리즈웨이에게 잃은 그 남성에게 그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큰 시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인마에게 잃고 믿음을 잃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 그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의 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 사실을 아는 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기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기도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기도겠죠. 왜요? 우리는 다 스스로 잘나서 믿음이 대단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 기도가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점을 찍고 높아질 때나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의 자리까지 낮아질 때라 할지라도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의 모든 성도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이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